우리나라에는 가장 흔한 이름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순자, 명자, 윤자, 경자 이런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네. 요즘에 와서는 이제 또 새로운 이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멕시코에는 가장 흔한 이름이 가르시아입니다. 가르시아. 멕시코의 어느 한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르시아라는 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 조각가가 열심히 조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각을 중간쯤 하다가 마치지도 않았는데 오른팔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은 지켜보면서 저 조각품은 끝내 작품이 되지 못하겠구나. 오른팔로 조각을 하는데 오른팔을 다쳐서 더 이상 조각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조각가는 왼손으로 끝까지 그 조각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할 때보다도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조각품의 이름을 동네 사람들이 지어줬습니다. 뭐라고 지어줬느냐? 조각품의 이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각품의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의 조각품입니다. 오른팔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같으면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왼손으로 끝까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보면 가문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물질을 유산으로 이어받아서 그래서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기를 가난하게 태어났고 학벌도 없고 가문도 없고 모든 것은 볼 때 열악하기 그지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성공을 했다, 어떤 정상의 자리에 올라갔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환경이 좋았어, 학벌이 좋았어, 가문이 좋았어, 물질이 많았어, 그래서 성공하느냐? 아니면 내 삶은 비록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이겨내서 성공의 자리에 서느냐? 똑같은 성공일지라도 성공의 감동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를 보고,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 때 조시는 분이 만일 있다, 우리는 어제 그 드라마 같은 지금까지의 결승전 올라가기까지, 특히 8강의 말이죠, 드라마 같은 경기들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뉴스로 들었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았어요. 여러분, 축구의 불모지에서, 아니 16강을 목표로 해서 16강에만 들어가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16강을 넘어 8강을 넘어 4강을 넘어 결승전에 올라갔다, 준우승을 했다, 대단한 겁니다. 나라와 모든 것을 봤을 때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결승전에 올라가서 준우승을 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형편이 완벽하다,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래서 성공했다,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말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말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인도에 가면 캘커타, 우리가 잘 아는 캘커타에, 거기에 정말 우리 인류에게 감동을 주었던 수녀 한 분이 계셨죠. 테레사 수녀. 그 수녀님이 계셨던 그곳에서 전해지는 유명한 시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시의 제목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은혜 받아 주시겠습니까? 아멘. 그 시의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어라.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하면 몇 명의 가짜 친구와 몇 명의 진짜 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오늘 당신이 하는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이 몇 년을 걸쳐서 세운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다시 일으켜 세워라.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질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라. 그러니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이 복음의 진수예요. 복음의 진수. 할렐루야. 아멘.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뭔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에?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8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도 아니에요, 선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제는 연약할 때도 아니에요, 죄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 되고 우리가 원수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아멘. 의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나 같은 죄인, 죄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아니하는 자,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 저 지옥 밑창에 떨어져야 될 죄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나, 그런 나를 위해서 연약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이게 복음의 진수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뭐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무엇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거나 세상 속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연약하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모든 형편과 여건은 정말 침몰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힘입어서 벌떡 일어난 그런 사람들의 간증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갑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쇠사슬로 그를 올가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문제에 일비하면서 무너지고 좌절하는 우리 자신과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바울 같은 사람과,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졌어요. 그러나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진다는 법령이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사자굴 속에 떨어졌어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절망 속에서 우리를 벌떡 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어떤 절망 속에서도, 사자굴 같은 곳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우리를 벌떡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멘.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떠냐고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는데도 그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 호주머니 속에 단돈 10만 원보다가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돈이 조금 있으면 그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 같은 자를 구원시켜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진정 사실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할 대로 망하고 찢겨질 대로 찢겨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벨론의 말발굽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이제 나라가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야만 하는 그와 같은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어떤 음성을 들려줬느냐? 너희 나라는 이제 망한다. 너희 나라는 망한다. 자,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남편이 돈 좀 못 벌어 온다.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어떻냐고요? 돈 좀 못 벌어 오면 그냥 도끼 눈에다가 입에 칼을 물고 그렇다는 거죠. 도끼를 빼고 칼을 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멘. 아멘 없는 거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조그만한 일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우리 좀 감동적인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하박국서, 자, 오늘 이 본문은 그동안 저도 참 수차례 설교를 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당시에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던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요시야가 죽고 여호야김 왕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등장해서 악한 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그와 같은 나라의 운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면 하박국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나라의 정세가 너무나 풍전등화 같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나라가 지금 처한 운명이 완전히 찢겨질 대로 찢겨진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라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그렇게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나라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 바벨론을 좀 처단하든지 하셔야지 왜 바벨론은 쳐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나라의 정치는 좀 올곧게 서야지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박국서 3장에 보니까 뭐 비록 무화과나무가 어쩌고 감람나무가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우와 하박국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처음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랬던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자였어요. 그랬던 하박국이 어느 날 변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변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변하느냐? 자, 이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격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가닥 바뀌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바뀌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지금 1절 2절 3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지,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박국이 완전히 다른 사람,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하박국이 완전히 돌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하박국서 2장 1절로 가봅니다. 2장 1절로 가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파수하는 곳에, 내가 다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파수하는 곳, 성루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질문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요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이 음성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준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이건 누구를 두고 말하느냐? 장차 유다를 침공해 올 바벨론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니 따라서 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자는요, 내 삶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2장 1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했는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이때부터 하박국이요 180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문제 앞에 절망할 때 나도 똑같이 절망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매력이 있는 겁니까? 똑같은 절망스러운 문제 앞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절망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뚝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보면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아멘. 이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고통 속에 좌절할 이유 없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따라서 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게 된다. 뜻을 모르니까 옛날에 말이죠, 군사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고개 들어보실래요? 네. 한 소대가 있었습니다. 한 소대가 제가 쉽게 설명하면 대구에서 서울까지 행진을 하는 거예요. 행진을. 얼마나 멀어요? 약 300km나 되는데 대구에서 서울까지 300km 행군을 하는 거예요. 한 부대.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대가 있어요. 똑같이 300km를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부대에는요,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가면서 이제 60km 왔다. 김천쯤 왔다. 조금만 더 인내라. 4분의 1 왔다. 그래서 막 힘을 내서 갑니다. 개선을 갔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휘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절반 왔다. 우리는 이미 절반이나 성취했다. 힘을 내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행군이 계속됩니다. 이제 수원쯤 갔습니다. 이제 3분의 2 왔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힘을 내자. 이 소대는요, 한 명도 낙오 없이 완주를 했대요. 그런데 다른 한 부대에는요, 60km를 갔는데 이게 절반을 왔는지 3분의 1을 왔는지 4분의 1을 왔는지 아무 소리를 안 해준 거예요. 절반쯤 갔습니다.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절망하고 막 원망투성입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해줬습니다. 그냥 시켰습니다. 이제 수원쯤 갔습니다. 4분의 3을 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야말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리를 안 해줬습니다.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다 쓰러져 버렸어요.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듣고 계시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삶에 임한 고난의 이유, 내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유다라는 나라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찾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3장 16절을 보세요.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석이는 것 같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런데 상황이 변한 것은 없어요. 여전히 창자는 지금 흔들리고 목소리와 입술이 떨리고 그 환난 때문에 뼈가 막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었던 하박국은 어찌할 수 있었느냐?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왜 못 기다립니까? 우리가 왜 인내하지 못합니까? 만일 여러분 똑같은 행진을 하는데 가면서 이제 절반 왔다, 3분의 2 왔다, 4분의 3을 왔다 일러주면은 여러분 그 앞에서 코앞에서 목적지를 바로 앞에 두고 왜 절망하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군사계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목적 없는 거 없습니다. 아멘. 고난이 있어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육당 그 체남성과 추는 이강수가 왜 변절했는가? 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는데 2년 3년 앞에 그들이 다 변절을 해버렸어요. 왜 변절했는데 2년 뒤에 우리나라가 해방된다는 걸 알았더라면 변절했겠습니까? 추는 이광수가 육당 체남선이 2년 3년 앞두고 변절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2년 뒤에 이 나라 해방된다. 그 2년을 35년을 참아왔는데 그 2년을 못 참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 속에 임한 고난과 내 삶 속에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문제 앞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요, 왜 자꾸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호들갑거리며 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5학년 정도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거기 국어책에 의 좋은 형제라는 한 챕터가 있었습니다. 의 좋은 형제. 이거 기억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의 좋은 형제.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의가 너무 좋았어요. 둘 다 출가를 해서 집은 따로, 형님 집, 아우네 집.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두 사람이 동시에 농사를 짓습니다. 형님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동생도 열심히 했어요. 풍년이 들었습니다. 노랗게 곡식 익어갑니다. 그때 형님이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우야, 풍년이 들었구나. 다 네가 열심히 한 덕분이다. 그때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형님. 다 형님 덕분입니다. 지금 삼양라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 형님 덕분입니다. 그래, 우리 내일 같이 별을 베자구나. 그래서 이튿날 이 두 형제가 별을 베죠. 형님은 저 동쪽에서 배우십시오. 저는 서쪽에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별을 베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묶어서 볕단을 이렇게 수북히, 형이 벤 별을 볕단을 쌓고 아우가 벤 별을
이렇게 또 볕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두 개가 볕단이 다 비슷한 거예요. 동생이 이런 생각이 돼서 아니 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우야, 네가 쌓은 볕단과 내가 쌓은 볕단이 다 똑같구나. 너 하나 가지고 나 하나 가지자. 그날 밤에 동생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형님 집에는 딸린 식구들도 많고 이 곡식을 똑같이 나눠서는 안 돼. 형이 더 많이 가져야 돼. 형은 또 그날 밤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생이 금방 살림 났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쓸 게 얼마나 많겠어. 동생 내가 곡식이 더 많아야 돼. 그래서 형이 밖에 나가서 칠흑 같은 밤에 자기에게 있는 볕단을 걸머쥐고 아우네 볕단에 옮겨놓고, 또 다른 시간에 아우도 가서 자기의 볕단을 형네 집에 올려놓고, 속으로 이제 형네 볕단이 더 많아지겠지. 형은 아우네 볕단이 더 크겠지. 그 이튿날 날이 밝아서 가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지? Why? 왜 이렇지? 다음날 밤에 또다시 형은 형대로 아우는 아우대로 옮겨놨다는 거죠. 그 이튿날 가보니까 똑같아. 왜 이랬지? 그 이튿날 또 나간 거죠. 그 칠흑 같은 밤에 저 어두운 곳에서 누가 막 걸어오는데 보니까 볕단을 짊어지고 오는데 보니까 아우예요. 아우야, 너였구나. 아우는 아우대로 형님이 그러셨군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형과 아우가 부둥켜 안고 그 의의를 나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은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기억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해 드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조그마한 문제에 일희일비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신뢰하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당장 내 앞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당황하지 말고, 아멘, 둘러싼 이웃들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셋째, 모든 상황 속에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 뭐 하게 된다고요? 감사. 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못하며 없으며 6번이라는 말이 6번이 반복돼요. 여기에 나오는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식물,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거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러분의 손가락에 끼어있는 반지, 여러분의 팔목에 있는 시계 정도가 아니에요. 시계 이거 없어도 되고 여러분의 손가락에 반지 없어도 되고 여러분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 그딴 거는 없어도 돼요.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거는요, 없으면요 당장 큰일 나요. 그런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없다는 거예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봐요. 하박국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인생에 최악의 절망스러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작했던 김용기 장로님이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와, 감동이 되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농문학교를 시작했는데 양계장을 같이 했답니다. 닭도 키우고 앙고라 그 털을 만드는 토끼도 키웠답니다. 닭을 500마리나 키우고 한쪽에는 앙고라 토끼를 200마리를 키웠답니다. 그런데 그 강원도에서 하다 보니까 밤엔 막 너무 추우니까 난로를 피웠는데 그게 바람에 넘어져 가지고 닭장에 불이 나고 토끼장에 불이 난 거예요. 토끼 털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가 불이 나가지고 토끼들이 지금 불에 그냥 홀라당 다 구워지게 된 겁니다. 닭들이 막 다 불에 타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교육생들이 있었는데 밤에 나가서 불을 끄려고 하는데 이미 늦었어. 다 불바다가 된 거예요. 토끼들이 말이죠. 토끼들이 불이 붙어가지고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토끼가 뭡니까? 토끼니까 토끼 아닙니까? 막 펄짝펄짝 뛰는데 막 그야말로 어떠냐 하니까 새빨간 폭탄이 튀어다니는 것 같더래요.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와,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 속에 닭과 토끼들이 불 속에 다 끔찍하게 지금 막 다 죽게 됩니다. 물을 불 수도 없는 상황, 불을 끌 수도 없는 상황.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에 다 지금 무릎 꿇고 저 광경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좀 받자고, 교훈을 좀 받자고. 우리 인간이 이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저렇게 처절한 죽음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렇게 닭을 희생시키고 토끼를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불길이 사라진 후에 이 장로님과 교육생들이 함께 교회로 들어갑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교회 바닥에 다 주저앉아서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죄가 아니고는 설명되지 아니하는 나 같은 자가 다 저런 지옥에 들어가야 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군요. 절규를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교육생 가운데 자기 손으로 1000명이나 넘는 깡패를 길러낸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나중에 목사까지 됐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는 거, 내가 구원받았는 거, 이게 사실이면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직장에 가서 여러분의 직장에 직위가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가정의 아들이요 며느리요 딸이요, 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 어떤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아멘. 이거 하나만을 우리가 알면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벌떡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을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단돈 얼마보다가도 못하게 여기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힘이 없는 겁니다. 바람이 좀 불면, 비가 좀 오면 그 비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헤어지고, 아이고 오늘은 비가 오네, 좀 우울하네. 우리는 비 때문에 우울할 자가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왜 우리가 비 때문에 우울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멘. 바람이 좀 부네. 바람 부는 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 우리의 선조였던 아담이,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는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박사학위를 줬어요. 너는 왕이다. 만물의 영장으로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처절한
구약의 모든 역사는 죄 중에서 처절한 역사입니다. 그런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위해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꺾어버리고 아멘.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면서 왕족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다시 만들어줬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의 왕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왕이 나를 다스리면 왕이신 그분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그 통치받는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요 절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우리는 어떤데 내 속에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내 속에 아주 막 종으로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환경 속에 절망하고 왜 우리가 문제 앞에 넘어집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그런 거예요. 사탄이 말이죠. 나를 부추겼어. 네가 주인이야.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은 너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왕이 내 속에 있으면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말이죠 태조 이성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조 이성계가 말이죠 방석이라는 저 막내 아들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런데 방문이가 그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그 세자를 다 죽였습니다. 모든 군사력을 이방문이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당장 임금이 되는 것은 모든 것으로 봤을 때 명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을 정종으로 세웁니다. 태조 그 다음에 정종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왕이 누구예요? 정종이 왕이에요. 정종이. 그런데 이방문이는 그 밑에 신하예요. 근데 왕이면서도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해요. 신하 동생에게 눈치를 쩔쩔 봅니다. 왜?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까. 2년 하고 물러나고 이방문이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내 속에서 왕 노릇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내가 왕이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이 내 속에서 힘있는 왕으로 나는 힘있는 왕 밑에 나는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면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